3장, 4장, 5장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을 정말 시간표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사도행전 5장을 전장을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이유인데요. 오늘 기도 수업에도 가장 정확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출발점인데요. 저희 서론 말씀에 가장 중요한 시작, 감사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날마다 감사, 오늘도 감사, 가장 중요한 감사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오늘도 감사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쉴 곳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정, 또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의 본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갈 곳이 있는 인생, 안식처가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안식처냐?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못하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더라고요. 저희 랩런트를 보면서 어제 하는 랩런트랑 통화를 하는데 지금도 계속 가슴에 기도가 됩니다. 다 있는데 여기서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 되지가 않아요. 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그렇죠. 저희의 쉴 곳은 어디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 받았습니다. 3가지 성경 구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축복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양과 같은 모자란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가장 쉴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나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3구절만 묵상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운명, 죄, 저주, 사망,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 삼고 내 안에 지금도 함께 영원토록 함께 그것도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앞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증인의 길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후대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함께 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저희는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딱 펴놓고 항상 요거부터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꼬라지를 봤을 때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성전에 와 있으면 복잡해가지고 이게 눈에 안 보일까 봐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쉴 곳 있는 인생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구절 묵상하고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앞서 인도하시면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하신 인생,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완벽하게 회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축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 붙잡고 오늘도 감사 속에서 새로운 시작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멋있는 인생인 거 있죠.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딱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복음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딱 언약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병든 사람도 낫고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이 낫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낸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막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이 19절,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 있죠. 다른 데다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율법 학자들에게 이 천사를 파송하지 않으시고요, 그 옥문에다가, 거기에 옥문을 활짝 여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시원한 말씀이 딱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친히 신방을 가셔가지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친히 신방 가셨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얼마나 이 인생이 멋있는 인생인지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를 없애려고 하고 또 40절에 채찍질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축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알고 있는 이 사도들 41절, 42절에 보니까요, 근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았는데 맞고 와가지고 기쁘대요. 뭐가 기뻐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죠. 그죠? 갈 곳이 있으니까. 기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얼마나 멋진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죠. 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물피 생명 쏟아가지고 나에게 최고 멋있는 인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멋있는 그 운동. 정말 우리 인생도 멋있고요. 왜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전도 운동 속에, 선교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멋있는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시고요, 말씀으로 또 확인하시면서, 우와,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 12절부터 41절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요 속에 있는 거죠? 요 시간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이 응답을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진짜 확인하고 눈으로 보일 만큼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저녁에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중요한 실패의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진짜 실패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멋있게 쭉 삼운동을 이루어 가시려고 요이 땅 하시면서 말씀 주고 계시고 제자 훈련도 하고 계시고 하시잖아요. 우리 안을 작업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시 사단이가 살아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실패했습니까? 저희 말씀 받았죠?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나한테 모자라요. 꽉 차야 되는데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틈이 생기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이 내게 모자라 보이는 만큼, 내 생각이 들어가는 만큼, 사람의 것이 보여지는 만큼, 육신의 것이 보여지는 것만큼 틈이 되었구나. 이 틈이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가정에 파고들었습니다. 가정에는 상처라는 것으로 파고들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어제 그 통화했던 그 렘넌트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도 가지고 있고 또 옆에 부모님의 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의 내력을 이 친구에게도 어느 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이 아니라 요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단이 딱 틈이 돼서 어느 날 그 귀중한 렘넌트에게 이 가정의 엄청난 이 상처와 이 영적 문제가 이 렘넌트를 너무 흔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이 친구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단이 정말 참 더러운 귀신이구나. 이 틈, 그래서 저희는 오직 언약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가 어떻게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까? 이 인본주의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저희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회를 통하여서 문화, 이 문화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초신 아이들을 데리고 중남미 문화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셔서 진짜 더 마음에 담고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온통 그냥 그 삶 자체가 우상의 문화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나하나 유물이 3,000점이 넘게 한 개인이 이렇게 수집을 해놓은 거를 보고 왔는데요. 어느 것 하나 복음은 없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거나 그 예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탁 이렇게 사단막이 깨트린 그 그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문화. 저희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미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저희에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속에서 저희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왔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하나님을 속였냐? 라고 했지만요. 사실 이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왜 그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여기 지금 이 속에도 여지까지 계속 이 속에 있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속에 빠지지 않고 어머 그렇구나. 돌아와야 돼.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이 거울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다 잡아들였는데요. 그 똑똑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내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각인뿌리 체질 오래된 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로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아니고 진짜 오직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엄청난 시간표를 두고 저희가 지금 삼운동 계속 시간표를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한 지역을, 한 나라를,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이 복음이 쫙 시스템으로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엄청난 사도행전적 역사를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텐데요. 그 시간표 속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점검시키는구나. 제 자신을 점검시키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점검하면 할수록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게 다인데 요거 틈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축복 확인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딱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말고 이 복음 가지고 딱 삼운동에 방향 맞추는 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지는 것도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권세 가지고 저희는 영적 전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노는 입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틈 생기지 않도록 이 마귀가 집에 가서 또 신방 오지 않도록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게 쫙 이렇게 틈 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직 138의 언약 붙잡고 14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 붙잡고 계속 이것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사물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 주셨지? 이번 주에 왜 주셨지? 나에게는 왜 주셨지? 우리 교회에 왜 주셨지? 우리 가정에 왜 주셨지?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팍 부딪히는 거를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삼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그 5월 달부터 어려웠던 그 스토리 잠깐 1부 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딱 삼원을 하면서 전도 계획.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그냥 딱 맞추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삼원을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다른 거는 뭡니까? 다 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거기에 이제 틈 비집고 오지 않도록 딱 삼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딱 오늘 감사로 시작하고 딱 시간표 맞추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삼운동에 우리를 삼제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 선포되어진 언약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5장에 분명하게 반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남은 자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남은 자예요.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남은 자인데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에 가지 아니하도록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중보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딱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지금 교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10월 18일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 공사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이 삼운동 시작에 중요한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외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안전사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는 우리 귀중한 세 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저희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네, 제자훈련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자요? 요거 완전히 감사 속에서 완전히 통과하고 딱 삼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다민족 사명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개의 나라가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3강의 말씀을 명절 때 이렇게 주일 저녁부터 하시고요. 또 선교총국 임원분들께서 또 식사, 우리 한국식 이렇게 명절 음식도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2번 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고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와 계시는 우리 차성희 선교사님, 최봉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WRC 때 엑스포 팀을 섬기면서 중남미 그리고 벨리즈 마음에 담겼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중남미 문화원 그게 거기에 94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걸 설립하신 개인이시거든요. 근데 94세신데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더니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아, 너희를 보니까 내가 오늘 엔돌핀이 솟는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94세 할머니신데 고우세요. 40년 동안 그 중남미 문화원을 가꾸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난 이제 곧 천국으로 이사 갈 거야. 너희들이 이거 계속 보면서 33개 이 중남미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봉철 선교사님, 차성희 선교사님, 그 벨리즈라는 그 중요한 그 현장에 정말 열악하면서도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2달 동안 와 계시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진짜 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망대가 세워지는 너무 중요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하루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스케줄을 두고 정말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축복이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안 되어지는 것에서는 빨리 탈출하는 출운명하는 그래서 딱 삼운동의 그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때문에 오늘도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삼운동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333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언약의 말씀과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